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율법을 주었을 때에 모세에 주었은 그 언약은 이제 다 사라지고 새로운 언약을 줄 것이다. 그 새로운 언약이 완성될 때는 어딘가 하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우선에 언약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7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7가지 언약이 있는데 첫 번째 언약은 바로 에덴의 언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졌던 언약입니다. 근데 땅을 채우고 또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의 왕권이라고 봅니다. 왕권. 위임을 한 것입니다. 아직 아무 죄 없었던 시대에, 그러니까 무죄 시대죠.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왕국을 주시고 통치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법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법입니다. 선악에 알게 하는 지식의 법이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법을 주었는데 사실상 그것을 불순종해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대가로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사람이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은 바로 아담의 언약입니다. 에덴의 언약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저주와 더불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인가는 바로 이브에게 그녀의 씨, 즉 그 그녀의 씨가 바로 그들을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따먹게 한 마귀 사탄을 멸하는 것, 소위 말하는 밟아서 통치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거 보게 되면 그녀의 씨라고 했습니다. 즉 말하면 여자의 씨. 이제는 사람의 씨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이제는 끝났는데 다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익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는 사람의 씨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누구의 씨에서 하는 건 여자 씨에서 나와야 된다. 사람 씨에 나오는 혈통으로 나오는 그런 씨입니다. 여자에게서 나오는 씨는 이거는 전혀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자의 씨가 누구라는 건 잘 알죠? 우리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요. 그걸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씨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자 씨에서 났습니다. 혈통으로 남자 혈통에서 태어났지만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여자의 씨에서 나셨습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여러분 잘 말 들었죠? 여자 씨에서 나야만이 죄가 없습니다. 혈통으로 나면은 죄가 있게 태어납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자 씨에서 나야 되는 겁니다. 여자 씨에서 나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태어나도록 했어요. 그렇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고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소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은 바로 여자씨에서 나서 사탄을 짓밟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아담이 땅의 통치권을 잃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여자씨에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건 다 알죠? 언제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져요?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보게 되면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들림을 안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지상에 다시 내려올 때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천년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아의 언약입니다. 노아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인데 그것은 우리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7절까지 보게 되면은 9장 7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언약은 약간 그 아담의 언약에 대해서 약간 추가적인 추가적으로 이제 더해진 것을 봅니다. 자, 에덴의 언약과 비슷한 그런 언약입니다. 아담의 언약이 아니고 에덴의 언약이 비슷한 것인데 땅을 다시 채우고 그렇습니다. 땅을 다시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한 것을 봤을 때에 역시 노아 시대가 노아가 사실상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쩌면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노아지만은 이제 멸망을 하고 이제 다 멸망할 때 하나 할 것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했어서 결과서는 이제 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인구가 퍼뜨려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그 씨와 더불어 축복받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씨인 유대인을 저주하면 저주받고 아브라함의 씨인 바로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현실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는 잘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고 두드러 부수려고 하는 나라들은 잘 안 돼요. 이제 환란 시대 때는 더욱 그럴 겁니다. 그래서 또 땅에 관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받았습니다. 그 땅에 관한 언약이 바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곧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그 유브라데하고 그 다음에 또 나일강까지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줬는데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준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땅의 유업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도 완료되느냐? 그것은 바로 역시 천년왕국에서 완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조그만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경상도만한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작습니다. 작지만은 지금 그쪽으로 엄청난 그 지금 하나님께 약속하신 걸 다 받으려면 엄청납니다. 아니 엄청나지요. 근데 그것을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천년왕국 때 완료됩니다. 천년왕국 때 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그 반경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 반경을 말해요.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자기의 땅이 아니고 다른 나라 다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여기 제사장 나라 돼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죠. 그 제사장 나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언약은 아시다시피 모세의 언약입니다. 모세의 언약. 그건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 그 율법이 쫙 나옵니다. 거기에는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언약입니다. 자, 율법에 보게 되면 십계명이 있고 율례가 그 규례가 있고 율례가 있고 제사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서 대표로 그 언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요. 이방인이나 신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이 언약은 바로 그들의 표가 뭔가 하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하면은 그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안식교는 자기가 이스라엘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안 해요. 안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그 가르침도 좋은 것이 많은데 이런 짓을 이렇게 한다고요. 결정적으로 그냥 율법 시대에 들어간다. 율법을 지키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좋은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축밥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표식입니다. 이게요. 바로 이 표적이 안식일과 규례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의 하나님임을 확인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결코 안식일이 주일로 변한 게 아닙니다. 주일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날이에요. 그러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나타나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다 이뤄놓은 옛날 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 있어요? 예수님이 실체인데 그림자가 붙들고 야단하면 그거 뭐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민족을 통해 선택해가지고 율법을 주고 아주 그 특별한 법을 줬지요. 그들의 음식도 특별한 음식입니다. 뭐 먹지 말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 이제 흩어져 살 때에 제일 그들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아주 더럽게 여기고 개돼지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는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뭐 다 전부 다 가려서 먹으니까 그거 먹는 사람 보고 막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도리어 그냥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요즘 말을 할게 왕따 당하는 거지. 네가 남의 나라 와가지고 말이지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래서 억압을 많이 한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직장에도 못 다녀요. 직장에 안 넣어줘요. 안 받아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꼭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뭔가 하면 장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쪽 장사 이걸로 봐서는 막 세계 최고거든요, 지금. 도도 제가가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땅의 언약을 이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부터 30장에 보게 되면은 땅도 다, 팔레스타인 땅도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섬기면은 이 땅을 번성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겼지요.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나를 배신하고 하기 때문에 널 쫓겨내야겠다.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해결할 줄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에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하고 비슷해요. 잘못을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가면 갈수록 더 악한 일을 했어요. 전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이방 신을 섬기면서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섬겼으니까 그것도 성전에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참 많이 참으셨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딱 주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것은 언제 있는가 하면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렇게 했지만 솔로몬이 마지막에 범죄함으로 인해가지고 솔로몬 때는까지는 하나님께서 안 건드렸어요. 솔로몬의 아들부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나라가 두 쪽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북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유다에는 베냐민하고 두 족만 있었고 12지파들은 다 북쪽에 있었어요. 그게 리더자가 베냐민이었어요. 에브라임, 베냐민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일어났다가 결과선 반역을 하면서 다 쫓겨났습니다. 지금 쫓겨났잖아요. 지금 몇천 년을 눌렀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구속에서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회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언약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기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 사무엘 7장 4절에서 17절에 사무엘하 7장 4절에 17절에 보게 되면은 언약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7절까지요. 메시아께서 이제 다윗의 씨로 오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잘못을 해도 안 변하는 언약. 다윗과 언약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분이에요. 뭐 그 외에 왕들이 많이 잘못했잖아요. 다윗은 뭐 잘했지만은 나중에 뭐 잘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보게 되면 다른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짓 했어요. 다윗같이 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 결국은 다 쫓겨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왕국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이제 메시아 왕은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전형 왕국 때는 다윗의 보좌가 영원하다 그랬으니까 왕통이 영원하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년 왕국을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 왕국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변함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한 번도 통치하지 못했는데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나라는 바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중심을 한 그 주위의 땅들을 차지해서 제사장 국가가 되고 예수님이 계시는 나라. 그래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중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 당시에 여러 나라의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왕 중에 왕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왕노를 못했는데 천왕에 와서는 왕 중에서 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언약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1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중심이 되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7가지 언약을 준 것, 그 언약과는 전혀 다른 새 언약을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 하니까 우리가 은혜 시대의 새 언약 그건 줄 알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새로운 언약을 주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그 죄 때문에 징계도 하고 징치도 하고 다른 나라 와서 침범하게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니까 그런 거예요. 예? 예수님 직접 다스리니까 그럼 그런 걸 할 수도 없어요. 하지도 못해.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런 왕이 다스리는데 어디에요? 그래도 천년왕국에서 그 왕들이 그래도 머리를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왕들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평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그래 악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왕국을 세우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줘도 건드건드거린다니까요. 왕국 시대에도. 그때 가서 그냥 여러분이 가서 한번 따개를 한번 주든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린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새 언약은 바로 교회 받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집가에 새 언약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신약교회라든지 뭐 이게 되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 성도는 다 변령당했습니다. 환난 시대 끝나고 들어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자기들이 포함된다고 얘기합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자, 그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그날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만 보게 되면요. 자, 그 백성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한 때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억지도 아니하고 그런 지 않았습니다. 기억지 않을 것은 환난 시기 때 그들이 환난 당할 필요 없죠.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은 죄가 있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형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데 뭐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니까 완벽한데 무슨 뭐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을 다스렸던 옛날의 왕들 그들 같이 다스리겠어요? 참 그거는 영 다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있을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땅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통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11절에 있는 말씀도 그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계획이나 복음이나 예언은 그 모든 것이 다 멈추고 말아요. 중요한 때 그런 것이 있겠어요? 예수님 직접 하고 있는데 필요 없어요. 예언도 필요 없어요. 응? 예수님 직접 다스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임하신 때에 이스라엘 민족과 새 언약을 맺게 되는데, 따라서 히브리서 8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든지 교회 시대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히브리인들,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왕국들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왕국도 들어와 있어요. 전혀 왕국에. 우리는 그 왕국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새로운 그 부활한 몸처럼 내려와서 우리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거지요. 몸도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그때 정왕에 들어온 사람들하고는 비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지만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사장 나라가 대단한 백성으로 그냥 추앙을 받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나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래도 우리와는 비교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바로 민족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교회 시대의 교회를 다루는 로마서에서도 미래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지고 새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없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이제 세워졌고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 회복은 예수님이 다스리면 완전한 회복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도 틀린 거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없어졌고 뭐 우리가 이스라엘 대신해서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세 가지 구분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이방인, 교회.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소리 하는 거랑 그거는 비질이라고 분명히 그냥 놓아야 돼요. 아무리 뭐 좋은 뭐 미사를 하고 좋은 이야기 해도 아니라고. 그래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네? 교회예요. 그것도 순결한 신부 교회입니다. 그래서 7가지 언약은 세대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 그 언약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거 언약과 새 언약,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이제 과거의 언약들은 여러 가지 7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언약이 있었지만 그거는 새 언약하고는 다릅니다. 새 언약은 천년 왕래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을 언약한 것을 가지고 새 언약이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새 언약을 말할 때에 그것은 같은 유대인들을 다루는 경륜속에서 과거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걸 갖다가 억지로 교회에다 붙이지 말아야 돼요. 교호들은 받을 수 있지만 교리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맺은 언약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나왔을 때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 나오는 그 언약한 것들, 그거하고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13절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했습니다. 다는 아직 안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는 뭐 이미 우리 은혜시에 들어왔으니까 율법과는 우리는 관계없어요. 그것을 요구하는 건 우리 지킬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환란 시대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하고는 이제 환란 시대까지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7가지 언약들이 있는데 그러나 새 언약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조금 어렵지요? 그래 아시면 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를 잘 알고 나면은 성경을 구분을 잘하고 해석을 잘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